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의 삶 가운데 아주 대담하게 나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한 여인의 삶 가운데 특별히 룻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가 그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가 점점 부유해지는 삶,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도 룻과 같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또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래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한량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룻은 자격으로 치면 일단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고 그러나 시집가서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의 모든 여정이 그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책임지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정말 효부라고. 그런 효부가 없죠. 룻이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후에는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축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을 시어머니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룻 시집 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보호자가 되고 좋은 후견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그 일은
이제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아니지만 삼촌인데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들같이 딸같이 돌보고 은혜로 베풀어준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 관계에 같이 오늘 그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제 너의 안식할 곳을 너에게 가정을 내가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죠. 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너무나 축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을 부스러기로 누가 누리게 되냐 하면 조카 롯이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 땅에 함께 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섞이고 또 다투고 우물이 모자라니까 그러한 한 땅이 너무 좁아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그때도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늘 좀 손해보고 삽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의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 사람 곁에는 은혜가 부스러기로 떨어져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나가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은혜를 입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영위하고 그런 사람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이미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좀 의지하고 싶어하고 나에게 연락이 오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삶이 잘 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삼촌이 한 명이 있는데 라반이라는 삼촌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삼촌인데 야곱이 형을 떠나서 도망쳤죠. 그래서 엄마가 삼촌 내 오빠네 집에 가라고 그 삼촌의 집에 갔는데 가서 공짜로 일을 한 게 공짜로 얻어먹고 산 게 아니에요.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7년을 수일처럼 2배로 일해요. 그리고 또 속이고 20년째 됐을 때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임금 착취한 거죠. 딸 2 주고 그리고 그 딸도 자기 딸이니까 야곱이 일한 그 모든 노동력의 대가는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야곱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 야곱은 그래도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 발뒤꿈치라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20년 봉사하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잘 참은 거죠.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삼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삼촌에게서 내 재산의 소유를 나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부스러기로 달라고 합니다. 얼룩지고 모양이 있고 아주 다수가 아닌 소수의 그런 양과 염소는 내 걸로 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요. 그렇게 소수였던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돼서 나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경은 삼촌의 안색이 변했대요. 언제부터일까요?
나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 라반과 같은 삼촌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삼촌이 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더 베풀고 손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인격도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은 라반과 같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면 나도 라반처럼 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더 남들보다 잘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나를 돕는 이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나오미가 생각한 최고의 축복은 이 룻에게 자기 집을 세우는 거,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을 모르는 일을 내가 이 나이 들은 시어머니가 하는 것보다는 내 며느리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겨서 그의 신랑감을 찾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다 그 나오미의 머리에서 나온 그 생각들이 실천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가, 어떻게 더 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장막에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기쁘다. 그 너의 중심을 내가 알게 되겠다. 여러분, 어떤 우리 관계 가운데 마음만 받을 때가 많잖아요. 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분이 내게 지금 뭘 대접하려고 그러고 뭘 나에게 드리려고 손에 가득 들고 왔는데 마음만 받아야 될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마음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다윗의 그 사랑을, 이 은혜를 마음만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대신 나는 네가 짓는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내가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고. 내 평생의 소망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건물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고백,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 아름다운 대화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면 아름다운 여인의 준비를 다 시켜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라고. 그리고 그 눕는 자리를 알고 그 밑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는 그 결혼할 때 우리 여자분들이 항상 꿈꾸는 로망이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혼식장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건네주는 그 순간, 그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준비물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피부 관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신부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기름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멋진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 여기실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은혜가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에 은혜가 아니라 비은혜가 느껴지기 참 쉬워요. 우리 때문에.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에 나아가는 룻은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좀 당돌하고 대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명령하셔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순종하냐 하면 목욕하고 치장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남자가 누운 자리에 발치에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누워 있으라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여러분, 준비되어진 신부는 딱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어진 신부로 주님 앞에 그 발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 이상 가면은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대로 너는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핍박당하는 때에 다 두려운 때가 될 때,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음 바로 직전까지 너희를 괴롭히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에 무슨 말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바로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이상 염려하지도 마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 이상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비슷한 이 사사기 시대에 또 한 명의 여자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죠. 왕비가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자기는 살 수 있고 자기 민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도 또 삼촌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삼촌이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인을 구하는 일을 네가 행하라고. 그때 이 에스더가 말하죠.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왕이 내게 먼저 와서 나를 택하여 왕의 호를 내게 건네지 않으면, 규를 건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것은 목숨을 잃는 일이에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가 오늘 이 룻과 같이 순종하고 담대한 여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에스더의 대사가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도 내 목숨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나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지, 2번을 더 말하잖아요. 내일 말하겠다고, 내일 말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만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우고. 이 에스더에 나온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그 담대한 한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간 그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들은 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다 준비하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이 룻이 치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으로 다 정결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그 발치 아래 눕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무엇을요? 그 남자가 나를 택할 때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정해요.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해요. 그 일이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2가지 이유 때문에 보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교만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결정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룻과 같이 준비되어진 자가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비결에는 다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준비되어지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조건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축복의 마지막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일을 그냥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저 포도주의 명령에서 저 항아리에게 명령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꼭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도원 하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찬식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할 그 방을 찾을 때도 어떤 사람이 물동이 하나 들고 지나가는 그 집에 가면은 그 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른 새벽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확증합니다. 그때 기다리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기다려서 얻었던 그 노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모든 수련 과정을 마쳐요.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이 클라이막스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준비되어지는 것,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생명과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준비되어진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마지막 조건이에요.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근데 룻이요, 이것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남자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한 그 여인이 한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된 신부로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아주 대담한 요청을 하는 자리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근데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라는 외간 남자죠.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남자지만 그가 이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하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것은 어떻게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내게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의 대담한 고백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이 오늘 본문에만 내 딸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머니 나오미고 시어머니 나오미고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보아스는 이 룻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나이로 치면 이 나오미하고 비슷한 연령이었을 거예요. 내 딸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이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 똑같이 내 딸아라고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아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나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축복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룻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대로 이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때 이 보아스가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자기가 복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가끔 전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있구나.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는 걸 제가 봐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분을 막 도와요. 그분이 어떻게든 형통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룻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데, 제사장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내가 그 복을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갖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요나단이 왕자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보기에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가져야 될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윗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 못할 정도로, 아버지, 저 다윗이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누굴 택해요? 아버지를 택하지 않아요. 다윗을 택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할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오늘 제목이죠. 자, 네가 젊은 여자인데, 젊은 여자가 가난하건 부하건 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요즘은 대답하기가 어려워진 질문입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이 순리예요. 그 사람이 지금 부자건 가난하건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보아스가 사람이 젊은 여자라면 그 사람이 조건이 좋건 나쁘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젊은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내 또래에 나랑 그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좋을 텐데 이 룻은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 여인을 천박하게 보지 않습니다. 해픈 여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냐? 너의 인애가, 너의 은혜가, 너의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의 순종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의 선택들이 계속 사랑의 선택이었고 은혜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를 때 오르반은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남고, 시어머니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죠. 보아스는요,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이 룻과 만났을 때,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걸 다 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부스러기를 주워가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정도까지만 해도 참 귀한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기본적인 감정까지 다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죠.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 감탄을 하는 겁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는 사랑을 의미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갈수록 왠지 마음이 좀 더 메말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룻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룻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아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죠.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사사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위대한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이 여인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 룻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주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